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대의 사사 같은 교회와 성도, 다시 이 시대의 사사 같은 교회와 성도. 이스라엘에 풍요로운 시대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솔로몬 바로 직후의 여로보암 2세와 그리고 남유다엘은 우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많이 풍요로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경고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아모스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에서,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외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아마샤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며, 시작.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그런 자를 누가 그 말을 믿겠냐고요?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꼭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말씀을 외치게 하실 때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저를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1절부터 13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절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 말이죠. 그때 자 12절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비난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샤 이 제사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빨리 도망가서 있어라. 자 13절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지금 다시는 너 여기서 예언하려고 하지 말아라.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농촌이요 시골에서 저가 살고 있는 그에게 무슨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생각했던 것일 것이고, 그리고 저들은 이미 세속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은요
대다수 역사 속에서 겪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서도 사람이 풍요로워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이제 닥치고 나면 우리는 급격하게 세속의 물결 속에 우리는 그냥 떠밀려서 어쩌면 세상의 바다에 우리가 그곳에서 내 생명이 죽어간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세상의 세속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평생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사사기 2장 11절부터 23절, 아니 사사기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도대체 이 반복되는 것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행하여?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사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삶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노하신 우리 하나님은 진노한 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저들을 또 살려내세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구원했으나 또다시 범죄한다는 이야기요. 17절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해서 저렇게 떠나가고 있는 저들을 버릴 수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뭐 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저들은 사사가 사라진 후에 다시 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도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어도,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말을 지키지 못하는 못난 자라는 사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사기의 이야기는 너는 못났어, 너는 형편없어,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저들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기네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지만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저들이 고기가 없어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희들에게 한번 내가 고기를 주어볼게. 그러나 그 고기를 네가 먹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같이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이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풍요를 반드시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이 풍요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못난 짓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못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이 뭔가요?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우리를 결단코 못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이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넉넉함이 주어진다는 거요. 내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넉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언제나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뭐 하셨으니? 구원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영상 앞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는 이 시대에 내 가정에 사사로 불렀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저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반드시 거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일찍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가올 것에 대해서 벌써 수년 전부터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런 때에 나는 사사로 불러졌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더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낄 것이며, 이런 사랑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우리 바위 틈에 숨든지 아니면 풀숲 속에 숨어서 살아나서 구원을 일으키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333이었습니다. 3은 우리 교회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중에서 적어도 3,000명만큼은 같이 합시다. 예수 닮는 제자. 적어도 3,000명만큼은 예수 닮는 제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 표를 외치고 살아왔습니다.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12명의 적어도 제자를 내가 양육하는 예수 닮는 제자, 이것을 우리는 외쳤지만 실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제는 단 몇십 명이라도 이제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난 후에는 이제 곧 몇 분이라도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적어도 금년 한 해 100명 정도라도 훈련하여 예수 닮는 제자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입니다. 이것은 기도원 300용사를 연상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전문 용사, 즉 평신도 전문 용사 같은 선교사, 꼭 목사들이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선교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내 고향 가는 것을 참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주는 못 가지만 내가 고향이라서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향에 가면 나는 영적인 분위기를 느낍니다. 왠고하면 미국에서 7명의 평신도 선교사가 군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저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군산에서 바로 이 배를 타고 오게 되면 서천이 나오는데 서천 일대를 전부 다 저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7명의 평신도, 거기는 의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평신도들이 거기서 와서 선교하다가 당신의 자녀들이 다 죽는, 말라리아로 해서 다 죽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1900년에서 1907년 사이에 수십 개의 교회가 그곳에 세워졌고, 그래서 가면 나는 영적인 분위기를 그곳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찾아갈 때마다 내 마음을 청소하고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10명이든 20명이든 우리는 이제는 국내와 국외에 평신도의 선교사를 반드시 키워야 하겠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한국의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30은 마지막 3은 30인데 3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을 생각하여 하나님이 주신 숫자였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30명의 용사를 붙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모든 준비 작업을 하는데, 그 준비 작업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60조라고 합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으세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것, 내가 교회 하나 개척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30명 정도만이라도 하나님, 나는 기업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내 평생 내 일생 속에 교회 하나를, 꼭 한국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이라도 내 생에 한 번 교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교회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훈련하며,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영국에 있을 때 목사관에서 산 적이 있었습니다. 1년을 목사관에서 살았는데요, 그 교회 주변에 수십 채가 다 교회에다가 기증한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아니면 세상을 뜰 때 자기가 살던 집을 교회에다 바치면서 선교지의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아니면 선교하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자들만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물결에 쏠려서 결국은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그래서 12명을 내가 양육하든지, 아니면 나는 평신도 선교사로 반드시 국내외, 그래서 용사 같은 300명이 되든지, 하나님, 내 평생 나는 교회 하나를 반드시 세우고 싶습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에게 너에게는 허락하지 않지만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고 네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약속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나는 세 가지 다, 그곳에 세 가지를 다 감당키를 원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감당하시면 되고, 나는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감당하셔서 이 시대 속에 나는 사사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정말 이 시대는 이제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폭우가, 세상의 그 폭풍같이 우리를 쓸어 저 세상의 바다로 끌고 갈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지금도 못난 나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이 시대에 불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를 통하여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썰물처럼 지나가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